예,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hey!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로 바다 같은 사랑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이 절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높은 산에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로 내 삶에 고난이 닥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비전이 되고 주님이 이루실 영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소리 높여서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오른손을 펴고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늘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지만 저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소란한 마음과 분주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저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중심적 판단과 고집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실한 묵상이 길은 잃어버린 채 습관적 기도와 형식적 예배로 주님을 마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푸른 대기권 너머 어미한 우주의 질서 안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주님의 숨결을 다시 느끼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 겸허히 설 때 우리 마음의 분노가 잦아들고 상처의 흔적들이 작아지며 어지러운 마음이 차분히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제 몸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이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삶이 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따라 살며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온갖 유혹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건강과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주의 뜻을 살피며 주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며 열린 하늘을 소망하며 주께서 주신 일상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삼덕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 중에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노년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쓸쓸히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꾸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자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삼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받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관심과 기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기관 부처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에 앞선 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나뉘어져 남북 분단만큼이나 분열이 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노년의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날성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시며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로 우리 교회의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강영용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팀 모두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사시는지 아니면 좀 불행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다고 느끼면 왜 행복하십니까? 난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올 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나에게서 떠나면 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순간의 행복이 있어요. 막 목이 말라 그냥 죽을 지경일 때 물 한 바가지, 그 행복.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그냥 된장하고 이렇게 먹으면 그 행복. 뭐 이런 감각적인 행복. 흔한 말로 하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러나 아무리 물 한 바가지가 그렇게 행복을 느끼게 한다 해도 24시간 물 못 마시잖아요. 아무리 먹는 행복이 좋다 한들 24시간 먹기만 하면 다 병든 환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은 대부분 순간의 행복, 즐거움. 두 번째는 우연의 행복이 있어요. 뜻하지 않는 행운이 닥쳤을 때 행복한 거예요. 복권에 당첨, 복권. 몇 억, 몇십억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하다못해 행운권 추첨이 돼도 춤을 추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오래 가지 못해요. 미국에 복권에 당첨돼서 수억, 수십억을 번 사람들만 뒷조사를 해봤더니 복권에 당첨되고 2년이 지나니까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훨씬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행복이에요. 세 번째 행복은 공동의 행복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에요. 이거 귀해요. 남편과 아내, 가정의 행복,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느끼는 행복.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과 서로 나누는 이 교제, 이 행복, 참으로 귀한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도 언젠가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부부가 계시는 분들 멀지 않아
남편을 먼저 보내든 아내를 먼저 보내든 보내야 합니다. 자식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앞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보내야 돼요. 공동의 행복도 우리에게서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원수보다도 더 싫은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대요. 지옥 같은 가정도 많아요. 분쟁과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교회도 있어요. 삼덕교회는 그걸 경험했어요. 공동의 행복, 이것도 다 우리에게 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깨어지기 쉬운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극복의 행복이에요. 자아 실현의 행복이에요.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투지로 그 목표를 향하여 매진한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5시간 잘 때 나는 3시간 자요. 온갖 장애와 한계,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큰 집을 짓고 그 안에 온갖 현대 시설로 갖추어 놓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해.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사람이 설악산에 가가지고 산에는 안 가고 설악동에 다간마리 잡아가지고 백숙 해 먹고 오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 설악산 정상, 요즘은 가기가 좋지만 그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대청봉에 올라가서 거기서 먹는 컵라면 한 젓가락, 그 행복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아니면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다 행복해요? 큰 집에다가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산다? 꼭 행복할까요? 몰라요. 행복한 채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행복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는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그만큼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더 불행한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목표한 거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 때문에 가정은 깨지고 부부간에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불행한 걸 수 있대요. 사람이 우리가 국민 소득이 이제 자꾸 높아져서 의식주 걱정이 없을 쯤 될 때까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을 느낀대요.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돈이 많다고 비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거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낸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틀린 효과예요. 그게 얼마냐? 10,000불이에요. 10,000불까지는요, 우리 한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10,000불이 될 때까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끼지만 10,000불 넘어서부터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35,000불 지금 40,000불 하고, 그런데 옛날보다 더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순간의 행복, 그리고 우연의 행복, 그리고 공동체, 가정과 공동체의 행복,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의
행복도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말은 우리 에고라고 하는 거.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에고는 꾸며진 나예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꾸며낸 나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인물이 잘나야 돼. 건강해야 돼. 성공해야 돼. 큰 집에 살아야 돼. 그런 자아.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자아가 실현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도 자아가 실현된 사람, 우리 경상도 말로 나가보세요. 세벨레스요. 하나님 안 믿고도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나, 나의 그 본질적인 나, 그걸 셀프라 그래. 셀프. 참 본래의 나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큰 나무에 나무 잎이 수만 개의 잎이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 중에 똑같은 성분, 똑같은 모양의 잎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대요.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장에서 우리를 대량으로 찍어낸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과 제품은 그 사용 가치가, 그리고 구매자가 없으면 세일하다가 다 없애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못나고 세상의 기준으로 뭐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명품.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아버지 엄마는 당장 구분해. 달라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자기가 실현이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든 장애가 있든, IQ가 150이 되든 IQ가 90이 되든, 키가 크든 작든, 못생겼든 잘났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명품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저는 저 그대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민들레는 노란 민들레 꽃을 피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민들레가 장미꽃을 피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원수 가운데 지똥나무라는 게 지똥나무, 생긴 게 지똥같이 생겼대요. 근데 그 지똥 같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똥나무는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에 이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이팝나무는 그 이팝꽃을 피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팝나무만 있어요? 조팝나무도 있어요. 조팝. 지금 조팝이지만 조밥나무. 그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조팝꽃을 피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 자기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충만한 행복, 더 없는 행복, 지극한 복, 이 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빼앗기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복, 지극한 복,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을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행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비에티튜드라고 그래요. 지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에 블리스라고 하는 게 BLISS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지극한 복,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경험하는지 모르겠대요. 오늘 교회는, 오늘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자아 실현이 그게 목적인 것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그거요 유사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도 그런 복을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한 지극한 복, 충만한 복, 더 없는 복, 예수님께서 8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3절, 첫 번째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언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거짓된 자, 꾸며진 자, 그것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한 복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커진다고 하는 이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엄청난 폭풍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배 뒤에, 배 말미에 거기에 더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벼랑 끝에 몰렸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믿음. 괜찮아 행복입니다. 괜찮아 행복. 두 번째 복 2절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뭐지요? 애통. 슬플 애자 아플 통자예요. 슬프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언제 슬프고 아픕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우리는 창자가 잘려나가는 고통,
슬프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언젠가는 잃어야 합니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먼저 떠나버리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평생 모은 재산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전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업을 했는데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는 이 고통, 슬프고 아픈 것이지요. 그러나 한없이 슬프고 아플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의 품에 내가 안겨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주는 축복, 이게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힘 있는 놈한테 뺏겨버렸어요. 가지고 가버렸어. 슬퍼 울잖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저도 멀지 않아 이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도 그리고 생명도 잃어가게 될 거예요. 교회당도 못 나올 거예요. 외롭게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행복,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세 번째 행복,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한 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두 가지 꼭 해야 된다. 하나는 온유하고 하나는 겸손해야 돼. 성경은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가 계속 반복나.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면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지난날의 허물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겸손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교만할 수 없어요. 어디 함부로 교만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용서받은 사랑받는 죄인이. 그럼 겸손은 그렇다면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온유라고 그래요. 특별히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대로의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게 온유해요. 그리고 그래, 나는 내가 있어 고마워.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자신을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세의 미녀,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도 물가에 나가면요, 깨구리 올챙이가 보기 싫다고 다 도망가. 아무리 절세의 미녀도 우리가 좋다고 칭송하는 여자도 물가에 가면 고기들이 전부 무서워서 도망가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온유예요.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이에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당당한 주인으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장 귀한 복이에요. 생긴 대로 삽시다. 주신 대로 받고 형편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네 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 제일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복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의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올곧다,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올이 뭐예요? 실의 굵기예요. 실의 굵기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실이 굵기가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컸다가 어떨 때는 작았다가 어떨 때는 툭툭 끊어졌다가. 요즘 기계에서 실을 뽑으니까 똑같잖아요. 옛날은 물레에서 실을 뽑았잖아요. 잘 뽑는 사람은 똑같은 굵기의 실을 뽑지만은 우리가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툭 끊어지고 불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올이 똑같아요. 굵기가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해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이에요. 우리는 불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온갖 못된 짓 또 해. 불의해요. 그런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고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네, 3번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없어요. 끝까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올바르심, 그 사랑을 줄이고 목마를 만큼 사모하면 우리는 사랑에 굶주지지 않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도요, 긍휼이라는 말도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가여울 긍자, 불쌍하게 여길 휼자예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살다가 보면 꼴불견 사람들 만나잖아요. 못된 사람들 만나잖아요. 남편 어느 날 바람 피워가지고 여자가 하나 딱 생겼대요. 그때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식들이 못된 친구들을 만나가 가출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아니면은 분노합니까? 저주합니까? 긍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볼 때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 같이 내가 민망히 여기고 그런 것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식 키워보면 한때 자식들이 다 탈선해요. 그 자식을 보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다 구원해 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복.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뭐예요? 내면의 세계가, 마음의 생각이 맑고 밝고 깨끗하면 이 바깥 세상에 눈을 들어 바깥 세상을 보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 없다?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내면의 세계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미칠 것 같아. 열에 손만 흔들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바깥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올해 들어와서 한 5개월 지나는 동안에 참 고통스러웠어요. 왜? 제 주위에는 윤석열이 막 욕하는 사람하고 이재명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대구는 이재명 죽일 놈이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그래서 광화문에 그리고 시청 앞에 그리고 서울역 앞에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이재명, 윤석열이 위해서 서로 그냥 싸웠어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든지 탄핵이 대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각되면 민주당 이재명 쪽에 수십만 명이 다 자살할 거거나 아마 순교할 것 같아. 반대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에서 쫓겨나면 그 광화문에 모인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 다 저거 자살하든지 순교당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한 사람도 안 죽대. 저 호남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얘기하고 국민의힘 얘기하면 전부 죽일 놈이 돼요. 반대로 대구에서 이재명하고 민주당 좋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보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5.16 그리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가만히 놔두면 전부 공산화가 되고 이북같이 빨리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나라를 갈기갈기 쪼개놓고 대립시키고 끝없이 다투게 만드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이쪽 저쪽에 다 앞장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윤석열이가 있고 내 안에 이재명이가 있더라고.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하고 그리고 개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우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길을 걷는 존재예요. 어느 한쪽만 절대시하는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당이에요. 우리는 전부 교회당이에요. 이런 찢어지고 분쟁의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복이에요.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박해를 받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와 친밀감을 느끼고 누구와 특별한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들부터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배척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난과 박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스위치를 켜면 방안이 밝아지듯 삼덕의 모든 세대가 복음으로 연결되고 하나된 공동체로 함께 빛납니다. 삼덕온데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후 2시 부스 활동과 토크 콘서트, 나의 자리는 오후 4시 공동체별 모임 시간, 연결되다. 오후 2시부터 5세 이상 아이들을 위한 교육부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찬양과 만들기, 협동놀이, 말씀과 기도까지 저녁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 그리고 이어지는 뜨거운 저녁 집회까지 6월 6일 세대가 함께 불을 밝힙니다. 예, 네팔 선교지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삼덕 온데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6월 6일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에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신규호 성도님, 또 하대룡 성도님, 안지영 성도님,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삼덕교회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 동력자들을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복한 삼덕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
자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 지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극한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